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과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이 승패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공포증에 힘하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공포증에 휘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자기는 침대에 눕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근데 침대만 있으면 공포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침대에 딱 누우면 밑에 이렇게 공간 뜬 데서 뭐가 나와서 자기를 해를 입힐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약을 주면서 위에서 자다가 불안하면 밑에 이렇게 침대에 떠 있는 밑에 들어가서 자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요. 그러니까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공포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도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는 거 아니, 그것을 약을 줄 테니까 1년 정도만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게 약을 먹고 잠을 자도 계속 자기의 두려움, 공포가 계속 자기를 지배해 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쫙 해주더니, 내가 내일 집에 신방 가서 고쳐드릴게요.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잠을 못 자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가서,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위에 침대에 잠을 자면 밑에서 뭐가 나와서 자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밑에 들어가서 자면 위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를 줄 것 같고 너무 두렵습니다. 아, 그러냐?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10분 만에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 침대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침대 자리를 잘라버리니까 딱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틈이 없어. 마음이 너무 안정돼서 병이 났다는 겁니다. 사람의 병이요, 요 한순간에 한 생각 차이예요. 한 생각 차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30%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사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을 갖게 해서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고도 다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우리의 병도 다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소경들이 쫓아오면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눈을 능히 뜰 것을 믿느냐? 아,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니까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별 방법을 다해도 병이 고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군인인데 누구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면 오는데 무엇이 주님의 말씀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랍니까? 차라리 너 줄 거였으면 개한테 주겠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말 한마디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기 원하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열두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와 옷에 손을 대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 여러분, 내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돈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밭에 감추어놓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얼른 그 밭의 흙을 덮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그 자료를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금은 보화를 많이 발견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많고 때로는 도적이 많았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땅속에다가 항아리나 금괴에다가 금은 보화를 담아서 땅속에 묻어둔 겁니다. 그러다가는 적의 침몰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고, 때로는 도적에게 도적 맞지 않으려고 땅에다 놨다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일찍 죽어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땅속에 숨어놓은 금은 보화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천국을 비유한 것이 뭐냐면, 마치 천국은 금은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모든 다 팔아서 전체적인 것을 다 자기가 산 것과 같다. 전체적인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천국과 밭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의 보화는 어떤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첫째로 천국의 보화는 근면한 사람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근면한 사람이. 여기 보십시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밭에는 뭐하러 간 사람입니까? 이 밭에는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기 위해 들어간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밭을 자기가 샀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남의 밭에서 발견해서 그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화로 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 생애에 모아놨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걸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도박판을 찾아간다든지 복권이나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정선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빠찡코 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다 털어먹고 거지 아닌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자가 돼서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보고 좋은 집에 살아보고 좋은 차 타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돈을 들여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부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호의호식 시키면서 좋은 교육 시켜가면서 돈 쓰는 것을 원하기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것보다는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다윗은 올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시편 17편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주의 재물로 뭘 채우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를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활이고 생각이고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얼굴을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에게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이 자격지심에 사로잡히냐면, 남들보다 가지 못했다는 것,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의 약호가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길을 꺾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귀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좋은 공부시키는 것보다, 아까 동영상처럼 좋은 학습지 사주는 것보다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 어저께 제가 최충훈 권사님 둘째 아들을 보니까 말이죠, 둘째 아들 어린이 성경학교에 이렇게 같이 와서 보니까 이제 2돌도 안 지나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2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엄마가 세뇌 교육을 시켰으면 말이야. 그냥 아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 외우는 걸 보고 따라서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어야 되느냐? 금은보화보다 더 필요하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귀한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 간에도 싸워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뜨셨는데요, 우리 형님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형님이 나보다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안수해 주시고 우리 동생에게 좀 돈을 좀 더 줘라, 이렇게 좀 이렇게 재산 분배하는 것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형의 욕심도 있지만 동생도 욕심 있는 거라, 탐심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양보시킨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100억의 유산을 물려줬는데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80억을 갖고 나는 20억밖에 안 줬어요. 그 목사님, 예수마을교회 다니면서 예수마을교회 장로님이신데 좀 장로가 그렇게 욕심부려서 되겠느냐고 안수 좀 하시고 나한테 좀 한 20억만 더 돌려달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가서 만약에 안수를 뒤집고 볶고 튀기면서라도 해줬다고 합시다. 당신 은혜 받으니까 동생한테 20억을 더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욕심을, 사람의 탐심을 사람이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이걸 판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더 오래 된다면 아마 돈 많이 가지려고 했겠죠.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병원에 있지만은 그분이 돈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와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거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천국은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더 이상 쌓아놓을 게 없을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인생은 절대 만족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많이 가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남편들이요, 돈 많이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주면 내가 당신한테 해줄 거 다 해줬어, 그래서 만족할지 아세요? 그것보다는 꽃 한 송이 주면서 여보 사랑해, 이게 더 만족스러울 수가 있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당신한테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는데 그것이 인생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보화와 같은 천국을 내가 소유하잖아요. 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소유했을 때 사람이 만족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이 천국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소중하다고 모아놨던 모든 것을 다
다 그것을 내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천국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왜 기도 생활 못하십니까? 뭐 못합니까? 그러면 바빠서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장 값진 보화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의 보화인 체험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오히려 천국의 보화를 팔아서 빼앗기고 있어요. 가장 값진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에 철야 기도를 안 오셨어요. 2주간이나.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기도 자리에 왜 권사님 자리가 비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 목사의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떻겠어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를 끝나고 제가 나가면서 딸이 철야를 왔는데 엄마가 안 왔어요. 그 중학교 학생인 걔한테, 야, 엄마가 늘 기도 안 빠지는 분인데 오늘 어떻게 빠졌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전화해봤더니 집에 그냥 계시대요. 왜? 글쎄 우리 엄마는 여기 와 계셔야 되는데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집에 계세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천국의 보화를 내가 사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이라도 들여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하늘의 비밀스러운 천국을 사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오히려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천국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보화와 같은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이것은 누가 차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실한 사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야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보화는 누가 발견합니까? 그것은 바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산상 기도를 가자고 하는 얘기는, 전에는 여기다 크리스찬의 언어를 회복하자 하고 저는 디렉터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마을별로 120문도의 기도 용사를 묶어라. 이번에 120문도가 다 산에 올라가서 강렬한 영적인 경험을 하자. 그전에는 기도원 집회를 제가 해보면요, 기도원 집회 할 때면 사람들이 강력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갈 때 인사가 그래서, 상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불 받았습니다, 방언했습니다, 막 은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병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 할 때 정말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받고 제 암덩어리가 떨어졌어요. 목사님 이번 기도원 집회 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엔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찬양 좋았어. 감상도라고 앉아 있어요. 천국의 값진 보화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하 예배실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2층은 다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놓지만 아래층은 의자를 안 놔요. 물론 접의자도 있겠지만은 다 저는 정말 제2의 한국 교회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값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교회가 저는 영적인 파워가 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실력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하고 불신자들이 와서 여기 공연한다, 아무리 그거 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더욱 영적인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주님의 교회 강남에 있던 이재철 목사님이요, 교인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분이, 야,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실력 있는 교회이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스님을 부흥 강사로 모셨어요. 스님을 3박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스님이 부흥 강사. 우리 교회 여러분, 부흥 강사를 목사님이 아닌 스님을 모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목사 내쫓으려고 길을 쓸 거예요. 스님이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불교의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불교의 도를 가르친 겁니다. 교인들이 팍팍하게 매일 참여했어요. 매일. 근데 교인들이 그 도를 듣고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흥 강사로 오신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목사는 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프라이버시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신감 있는 교인을 키워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문화사역이 이루어지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불신자들이 와서 여기서 세상 음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강렬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메리트를 잃어버리면, 그런 영적인 보배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하에 가서 앞으로 기도할 때 불덩어리, 아주 기도원, 제2의 기도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가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천국의 보화를 사들일 수 있는 이런 역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누가 이 보화를 발견합니까? 근면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할 자리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자리에 사명에 충성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서는 감추인 보화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농부는요,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아놨던 돈, 재산을 다 팔았어요. 아내가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동네 사람이 제가 미쳤나 봐, 그 산꼭대기 그 돌밭에 있는 거 그거 미쳤다고, 그걸 뭐하러 사, 그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사. 그러나 그 속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다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미쳤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밭에 감춰놓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놓고 다 팔아서 그거 하나 딱 밭 하나 샀어요. 집도 없어요. 텐트 치고 살아야 돼. 지금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래요. 스데반 집사같이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보화를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하나를 발견하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데 감옥에 갇힌 어디에 가든 천국을 소유하고 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9절까지 이런 말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다 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로 불려지는 C.S. 루이스 박사, C.S. 루이스 목사님이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절대로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왜? 하늘의 것, 영으로 창조된 자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거 가져도 여러분 만족 없어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만족할 것 같아, 아저씨들? 인생은 40대 가면 평준화돼요. 다 쪼글쪼글해지고요. 천국을 소유했다. 정말 이건 체험한 사람만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바울처럼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납니다. 광풍이라고도 합니다. 큰 태풍을 만납니다. 보름 동안이나 막 파도에 휘말려서 먹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젠 끝이다. 근데 그때 바울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 아무도 죽지 않는답니다. 276명이 타 있는 이 배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심시키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밥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음식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냐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뭘로 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투자해야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탐심을 파십시오. 여러분의 혈기를 팔아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팔아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팔아버리면 천국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천국 대신 예수를 못 만났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린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고 사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기 것을 희생한 그곳에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와 기쁨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각자의 사람이 모든 것을 투신해서 내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돈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요, 구멍 뚫린 주머니라 다 새. 그래서 우리는 구멍 뚫리지 않은 전대에다가 천국의 것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다시 잘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뭐라고 그랬죠? 구제하여. 여기서 내가 팔 수 있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 18명이 완도에 머리도 해드리러 가고 또 발 마사지도 하고 침도 놔주는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간 교회는 교인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이 교회는 하늘담비감리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교인이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교인이 25년 된 교회가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도 거기서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거기다가 이 목사님이 혈루병을 앓고 계세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오고 부흥회를 한 번만 했으면 좋다. 그래서 왜 나를 데려다 부흥회를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매스컴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미지가 좀 좋아지면 전도가 쉽게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그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데 자리 퍼는 교회가 40여 명 모이는 교회 2교회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 지역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왔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애들 다 데리고 와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교인들이 우리 교인 빼고 한 20-30명이 모여 있는데 다 목사님, 사모님이야. 목회자 세미나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근데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감사한 거 보고 이제 교인들 몇 명이 이렇게 감사 드려놓고 저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는데 집회 마치고 오는데 그래도 목사님 교통비라도 드리겠습니다. 아, 필요 없어. 그냥 목사님 어려운데 써. 약값이라도 필요한데 쓰고 그래. 근데 어저께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한 거였어요. 뭐였냐면 목사님이 드린 교통비, 사례비 안 받아서 우리 지방에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헌금하는 거 가지고 미자립 교회에 지금 굉장히 약한 교회들을 돈을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근데 지금도 보면 거기서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그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게 그 사역을 하는데 나는 고생스럽다 지긋지긋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갔던 목사님은 여기 용두동 교회 큰 교회 부목사를 했고 생활비도 많이 받고 그랬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가는데 내가 이 시골까지 여기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여보 대접받으려고 주의 종 된 거 아니잖아.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으면 우리 가야지.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그러한 희생,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눈물겹게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 소중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소중합니까? 세상에 돈 몇 푼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체험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어린아이, 원주민의 어린아이가 돌을 갖고 놉니다. 근데 그 돌이 광채가 납니다. 영국에 있었던 한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그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아이를 발견하고 나서, 얘야, 너 이 돌 어디서 났냐? 저는 저 산에서 주워온 건데요. 야, 그거 아저씨하고 바꿀래? 아저씨가 가지고 있던 좋은 선물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줍니다. 아저씨하고 바꿀까? 네, 좋지요. 저야. 바꿔 갖고 왔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그 당시에 미국 돈으로 12만 5천 달러, 약 1억 2천, 1억 한 3천 정도의 가치가 나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석을 케이프 타운이라고 하는 보석상에다 팔았는데 지금으로 그 가치를 얘기하면 수십억 원이 된답니다. 수십억 원. 나중에 그걸 알고 영국에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많은 그런 먹을 것을 대주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그 돌멩이를 다 주워 가지고 와서 떼부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옆에 여러분이 강대상을 이걸 디자인하고 새로 만드신 분이 우리 김강 집사님이 디자인했고, 이 강대상을 정말 하도록 한 분이 우리 장주홍 권사님하고 전규승 권사님께서 이걸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9가지 색깔로 절기별로 되어 있어요. 절기별로. 이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양을 띠고 있는, 이게 예수 마을교회 심볼이라는 거. 요거 하나 전국 어디를 가봐도 요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름까지 딱 새겨져 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고요, 얼마나 우리 김강 집사님이 나는 그냥 만들었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들떠서 난린지.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하고 있어요. 근데 만든 사람은 안 그래요. 얼마나 자기의 정성이 여기 다 배어 있는지 말이죠. 또 밑에 내려가면 그 그림이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전시를 해준 거예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 김강 집사님이 그분을 섭외했는데 그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 엄청난 가치를 그걸 갖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CCTV 그거 감시하기 바빠. 그걸 갖다 놓는데 사람들이 가서 야 하는데, 그분은 미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감격인데 우리 교인들은 그림 많이 걸어놨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소중한 줄을 모르면요 그런 거예요. 자, 바깥에 나갔습니다. 바깥에 1층에 가보면 그림이 그런데 까만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 이게 뭔 그림이야? 왜 까맣게 이렇게 그렸어? 그런데 이 김강 목사님은 나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이 이게 독일의 유명한 화가 손 무슨 작가라고 그러는데 난 이름도 뭐냐. 이분이 이거 그 전에 그 누군가 이 그림을 사는데 3억을 준다고도 안 팔은 그림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 도대체 이 그림이 뭔 줄 아냐? 까만 거고 하얀 거 이게 뭐냐? 그랬더니 탁 얘기하면서 목사님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 보세요. 그리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손잡고 뛰면서 강강술래 하는 게 그 그림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뭘 알아야지 뭘 해먹지.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격을 하고 우와 하는데, 이분은 말이야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시큰둥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괜히 했나 봐요. 목사님 괜히 했나 봐요. 저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것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가장 값진 천국의 보화를 은혜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기뻐서 자기 생애를 거기다 다 투신한다고요.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들, 세간했던 마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또 여리고성의 삭개오, 빌립보성 감옥에 있던 간수장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국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천국을 산다니까요. 마리아라고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는 여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향유를 300대나를 같이 나가는 부은 여인은, 어떤 사람은 정신병을 앓았던 여인이었다, 어떤 사람은 가늠하다 붙들려왔다 용서받은 여인이다 하라고 하는 그런 여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질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 생애를 예수를 위해 다 드려. 왜? 천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시선을 가장 소중한 것에다가 돌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자, 여러분, 시선을 여기다 둬보세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십시오. 무엇이 내 일생에 가장 귀한 것인지를 시선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은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뒀어요. 그런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뒀어요. 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둔 사람은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뻘지알지만 시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시선을 두니까 우상 숭배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건진받아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예수마을교회 딴 데다가 시선 두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고자 하는 시선을 그쪽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곳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교회가 문화사역한다 뭐한다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 두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선을 하나님께 똑바로 두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시선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시선을 욕심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두기 때문에 아들의 권리를 다 팔고 고난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모든 걸 다 드린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때에 자기 집에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포로로 끌려온 하녀가 천국을 소개합니다. 이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이 문둥병 못 고쳐요. 자기 생명 좌우 못해요.
그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장군님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간데 내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당신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벌컥 나가지고, 나를 내다보지도 않아? 지붕 위에 당초 위에 올라가서 푸닥거리려 돼서 내 병을 고쳐야지. 자기 신같이 고치는 줄 알았어. 야, 우리 다메섹 강은 더 맑고 깨끗해. 거기 가서 목욕하지. 근데 웬걸 옆에 있던 사람 잘 만나는 게 목이야. 신하가, 왕이요, 여기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목욕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한번 가만 놔두지 맙시다. 그래서 7번 목욕을 했어요. 병이 싹 났어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병들 것 같아. 병이 싹 났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순간에 천국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주님을 만나 천국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아달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직 그는 세상에 그 부유한 상속자이면서도 재물과 명예를 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기를 바란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흥분시켰을까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전한 이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귀한 보화되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다 보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몸의 보화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귀한 건 눈물도 귀한 거예요. 눈물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눈물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땀이잖아요. 땀은 노동의 결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도 중요하고 눈물도 중요하고 땀도 중요해요. 그게 내 인생의 보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보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천국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는 거를 설교를 해놓으면 수요 설교 같은 거는 동영상에 뜨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꼭 들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설교가 있고, 어느 때 보면은 설교 중에 막 자기 마음의 분노를 표현하는 설교라는 분이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 여기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설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얘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 귀한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천국을 소유하라. 이제 여름 수련회가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허송세월 그냥 세상 사람 같이 놀고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서를 하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기도 훈련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내적인 수련회도
이번에 은혜 받아서 여름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